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굉장히 넓을까 좁을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과연 좁을까 넓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아담이 보았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생각이 좁아집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난무할 때 그때에 율법에 의해서 손을 씻고 먹고 발을 씻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이 씻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건 율법에 위배된 거고 위전에 위배된 거고 전통에 위배된 거고 우리의 신앙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만 잘 씻어도 어떻게 되냐면 질병에 노출이 안 돼요. 전염병에 노출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씻었는지 흑사병에서 살아남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됐죠.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종족이 있는데 숙주가 있는데 누구냐 했을 때 자기들만 살아남은 걸 보니까 저놈들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한 도시에서 많게는 6,000명 적게는 2,000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우한 폐렴의 역사 속에 있는데 이런 전염병 속에 퍼져 있는데 우리는 손을 잘 씻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손을 잘 씻으라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 율법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전염병을 예방하는 대책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대책이죠. 그러면 중세에는 손을 씻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졌는데 그러면 지금 현대에는 손을 잘 씻으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이 출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출발점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적인 신앙적인 흐름에 의해서 손을 잘 씻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흑사병이 왔으니까 손을 잘 씻으세요, 예방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신앙의 뜨거운 중심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신앙적 율법의 출발점이 되어서 그들은 지켜졌고 보호됐어요. 왜 됐던 간에 핍박을 받아서 2,000명, 6,000명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던 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현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잘 씻어야 될까? 손 소독 잘 하세요? 교회 오시면서 손 소독 하셨죠? 나가시면 소독하고 나가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켜집니다. 역시 목사님은 방역 대책을 잘 준수하는구나. 그렇죠. 잘 해야 되죠. 그보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대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좀 더 독선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손을 잘 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잘 씻는 것보다 우리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서 손 씻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마음을 씻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데 마음 씻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교회에서 손을 잘 씻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씻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손을 씻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을 통한 출발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손 잘 씻는데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절날 싸운 거 마음을 좀 잘 씻으라, 이렇게 좀 가서 복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은 깨끗한지, 당신의 손은 깨끗한데 마음은 깨끗한지 봐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등을 보이시고 손바닥을 보여보세요. 손등을 저한테 보이는 거하고 손바닥 보면 달라요. 왜? 손등을 보면 반짝임이 더라고요. 손바닥을 보면 반짝입니다. 일단 손등과 손바닥은 빛을 반사하는 게 달라요. 손등은 흡수하지만 손바닥은 반사를 해요. 역시 깨끗이 씻었군요. 들어오시면서 소독했죠? 소독 철저, 손 씻기 철저,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회개되어지고 심령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거듭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 승전이 되는 역사로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이 천국 같아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세상을 볼 때는 뭐라고 그러죠? 지옥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는 세상이 지옥 같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천국 같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창세기 아브라함 일대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목적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경험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상당한 결과가 다른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지가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3년을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우리 지체들이 이 생각이 바뀌었을까? 마음이 바뀌었을까? 삶이 바뀌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설교는 이 강도를 때려잡아야겠어요. 왜 여러분 이해를 안 가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가 나오는데 그 강도를 때려잡아야 되겠으니까 우리는 이제 강도 잡으러 갑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뭐 하러 간다고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강도를 잡든지 도둑놈을 잡든지 뭐 죄인을 뭐 씻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도가 누군지를 몰랐고 강도를 찾을 줄도 분별할 줄도 강도에 대해서 거리를 둘 줄도 강도로부터 지켜지고 강도받는 날 치료해주고 구원할 줄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신앙에는 세계관이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세계관을 확 바꾸는데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생각을 깨는데 어떻게 깬 줄 아세요?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섞인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혼혈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혼혈족은 굉장히 거리감을 둬야 할 거부감을 일으키는 꺼리끼는 족속이 혼혈족, 사마리아족. 그러니까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사마리아인들도 생각이 안 바뀌고 유대인들도 생각이 안 바뀌고 세상도 생각이 안 바뀌고 타 종교인들도 생각이 안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생각이 안 달라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세상에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영향을 받는 것 맞습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처한 사회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 반응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상적 반응이지만 더 우리는 중심과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가치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계관이, 생각이, 말하는 것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는 안 바뀌고 교회는 안 바뀌었는데 세상은 달라더라 아무리 외쳐보세요. 바뀔 수 있는 조짐이 없어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흐름 속에서 누가 세상을 바꾼 줄 아세요? 세상을 누가 바꿔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 말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가 바꿔요? 여러분 모르시죠?
세상은 누가 바꾸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꿉니다. 세상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꿔요. 고통이 없는 권력자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버림당한, 슬픔에 젖어 있는, 눈물 쏟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뀌는 것에 대하여 꿈도 희망도 미래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안전한데요. 왜? 편안한데요. 왜? 괜찮은데요. 왜? 자기가 갑질할 수 있는 기존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뭘 받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고통당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적으로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개혁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개혁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삶이 고통당하니까 그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을 바꿀 것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을 개혁할 것이요. 이렇게 좀 성경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정직하고 자기는 진실하고 나는 뛰어나고 나는 옳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미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가 고통당해서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 내가 고통당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니까 정말 여러분은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최초의 애통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고통에 애통해하는, 가슴 아파하는, 가슴을 치는, 십자가의 피를 사건까지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된 종교가 없고 표현될 수도 없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들을 만나야만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고, 정말 여러분, 나는 슬퍼하지 않는데 슬퍼하고, 나는 가슴을 치지 않아도 되는데 가슴을 쳐야 되고, 나는 마음에 찢기는 심령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안전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삶에는 어떤 강도도 내 주변에 아른거리지 않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심령 속에서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고 리브가라는 존재가 있고 아브라함의 존재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답니다.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리브가는 너는 저쪽에 먼저 살아라. 이삭은 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중심이야. 이삭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종에게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와라.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 꾸미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를 왜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잘못된 줄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의 종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중심에 계서 그 약속을 듣는 자가 됐잖아요. 약속을 듣고 오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모든 세 사람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심령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강단과 강하라는 이런 우리는 사회적 관계든 종교적 관계든 신앙적 관계든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설교하는 자야. 나는 여러분 자신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설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과연 그 말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만일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줄 모르는 벙어리 인생이 된다면 심각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소유하는 비법과 비밀과 약속에 대해 붙잡혔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평생 가도 자유는 없습니다. 왜? 노예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은 해가 일찍 떠도 감사하고요. 주인은 해가 질 때가 되면은 해가 좀 더 저기에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 주인은 그래요. 일꾼이나 노예는 이렇게 해가 일찍 뜨는 거야. 짜증나게. 해가 지면은 해가 지려면 아니 왜 해가 안 지고 저기 멈춰 있는 거야. 빨리 떨어져야지. 그래야 집에 가거든. 여러분의 생각에서 세계관 속에서 오늘 아침에 해가 뜰 때 아침에 날이 밝아올 때 여러분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 날이 밝아오는구나. 감격했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게 왜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아니 옛날에는 6시면 어두컴컴했는데 오늘 요즘 6시만 돼도 훤해졌네. 정말 미치겠네. 오늘 주일이야? 벌써? 내 명절도 지내고 몸도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짜증나.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은 무엇에 묶인 노예냐면 죄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식을 하고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묶였어요. 죄에 묶인 거예요. 이 세계관을 제가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안 달라져요. 해가 뜰 때 여러분 해 뜬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해 뜬다. 해가 멈췄으면 좋겠다. 좀 더 해가 멈춰야 되는데. 근데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가 빨리 뜨면 좋아할 수도 있고 해가 빨리 안 지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자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동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뭐냐면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이고 그 주인에게 오는 리브가는 약속을 받아서 부르심을 입고 오는 거고 그 약속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감당하는 모든 일 속에 누가 계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순간에 여러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웃을 일이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다.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확인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 붙잡히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라면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돼. 우리는 뭉쳐야 돼. 뭘 해내려면.
제가 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될까? 왜 기준이 5명일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될까? 5명 이상 모이면 큰일 나는가? 왜 무슨 문제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잘 답이 안 나와. 아, 그렇구나. 5명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데 시작점이나 최적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도 5명인가 보다. 5명 이상과 이하의 모임에 있어서 이 코로나가 퍼져지는 확산 속도가 아마도 정해지겠구나. 아마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한 말이겠다. 제가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2-3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야, 멋있어요. 하나님 뭘 싸? 5명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할 줄 알고 2-3 사람 모여도 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먼저 선수 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못 모였다고, 다 못 모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야, 2-3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속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리 하셨어.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뭐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말씀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분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환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약속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정적 기도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거느려 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집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그 딸들이 자기 집안을, 자기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시집 갈 때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명절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갔다? 집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갔거든. 이제 시집 가니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뒤로 가고 어디로 가야 돼? 새 엄마 새 아빠한테 가야 돼. 왜? 남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새엄마 새아빠가 생겼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물을 뭐를 해야 할 것이며, 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가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가서 음식을 해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막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들 며느리한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있는 분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편하고 자유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안은 음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서 먹자. 돈은 내가 내겠다. 아멘 안 하실까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좀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죠. 그죠? 내가 돈 낼 테니까 몸만 오는 것도 미안한데 고맙다. 와준 것을 고맙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손님 치레 힘들대. 아 그래요? 5명 이상 집합 금지인데요. 그래서 나눴대. 5명 이상 안 돼도 다 나누어서, 야 그러면 나누어서 옛날에는 한 수십 명이 왔으면 5명씩 나눴으면, 오 주여, 하루에 손님을 몇 명씩, 5명씩 한 타임으로 한 단체씩 받으려면 와 힘들겠다.
제 계산법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계산법만 힘들어. 여러분은 안 힘든지 모르겠는데, 즐겁고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산법이 힘들어. 그래서 시집 갈 때 시집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 집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출발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가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은 죄악과 강도가 이미 득실득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달라지지만 세상은 안 달라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가나안 땅가에 오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아들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삭은 리브가가 온다는, 자기 아내가 이제 아내들 사람이 올 건데,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 건데 이게 걱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순간에 이삭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거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혹시 여러분 오늘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 오는데 혹시 고생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주일 지키려고 오는데 여러분 힘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명절 세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주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널브러져 쉴 텐데, 교회 온다고 지금 또 예배 드리겠다고 아침부터 보따리 싸고 씻고, 그것도 이제 헌금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세뱃돈 주느라고 지갑이 다 비었는데 이제 헌금까지 돼야 되네. 주여.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헌금은 안 가져도 되니까 하나님 예배는 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는 과정 속에 강도들이 차로 들이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수비대를 세워서 지켜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사람이 보는 대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밖에 없으니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겠다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편에 계셨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리브가의 편에 계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중간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의 종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세상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날 수 있고 결박될 수 있고 우리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열쇠가 있는데, 십자가에 피는 약속된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걸 부리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육혈통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보여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한다. 그 집사님 교회 안 나왔어. 권사님 교회 안 나왔어. 장로님? 장로님들도
코로나19에 하나님을 떠나더라. 아, 신기하고 이상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내가 그 장로님 성과를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원래 그런 분이셨어. 몰랐어? 믿음도 없는 분인데, 아유, 목사님 왜 권사를 왜 줬대? 이렇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나는 교회에 나와서 행복한데 교회 발끈을 못 옮기는 그 가슴 아픈 그 심령을 하나님 돌이켜 봐 주시옵소서. 사회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부르짖는다면 리브가는 돌아올 것이고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삭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고 약속이 오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이고, 이런 걸 기도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고 체감하게 되고 또한 선언할 수 있는 약속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